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죠? 별로 안 했나 보네. 정말 기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막 새벽마다 뭐랄까요, 릴레이로 기도하는 팀도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아무튼 수시로 기도 제목들을 저희에게 물어보고 기도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선교는 늘 겪는 거지만 이게 가는 팀만 제대로 훈련된다고 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고국 교회에서 늘 이 보냄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지 않으면 선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제가 선교 가기 전에 제 육체적 상태 아시죠? 잘 모를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허리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원래 허리가 좋지 않는데 허리가 갑자기 삐끗해가지고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요만한 성경책 하나 들기가 좀 힘들 정도로. 그래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급하게 마사지도 받고 막 그랬는데 이게 도통 치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밖에 없죠. 기도 부탁도 하고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부탁하지는 않더라도 또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이 아프다고 하면 다들 나팔수가 되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목사님 허리 아프대 기도해, 허리 아프대 기도해 해가지고 이미 결혼해서 장년부로 올라간 우리 청년부 출신 선배들까지 목사님 허리 아프시다면서요,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그래서 사실 정말 허리가 아프지 않고 하나도 허리 아프다는 생각 없이 선교를 잘 다녀왔거든요. 이게 정말 기도의 힘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가는 데만 12시간, 또 뭐 누울 곳이 없는데 또 뭐 비행기 경유하는 것만도 뭐 9시간 막 이렇게 있다가 또 10시간을 타고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앉아서만 뭐 20시간이 훨씬 넘게 이동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통증 한 번 없이 선교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은 말로 사실 설명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신이 기도했을 때,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라는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져야 내 기도에 어떤 응답인 것처럼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응답되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기도한 것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해줘서 너무 고마워, 기도해줘서 나왔어, 그러면 그 기도한다고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기도한다고 되냐? 그럼 누가 해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목회자들도 늘 하나님과 열렬한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잘 아시죠? 저 보면 아시잖아요. 연약함과 이 모난 부분을 골고루 갖춘 희대은 목사가 항상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신의 열애라는 진 에드워드인가? 신의 열애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이 열애, 하나님을 향한 열애라는 말에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저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경외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다가 그 책을 읽은 이후에 하나님과 열애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성격상 열렬히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것 같아요. 글쎄요, 하나님도 그렇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어요. 이런 표현이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의 표현일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을 2번 생각하지 않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었어요. 제가 여러 번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뵙고 싶어서
임동의 성전을 이렇게 매일 퇴근하고 임동 성전 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온 거 아시죠? 하고 집에 가고, 또 퇴근할 때마다 들려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가고. 왜냐하면 기도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떨었습니다. 근데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커지고 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의 표현이요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았으니 목회자의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니겠어?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사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핑계로 이 부르심을 정당화하고 또한 내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작년 인도 선교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완성전에 딱 와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주에 바로 선교를 갔어요. 그때 그 선교는요, 인도의 선교는 정말 더운 나라로 가긴 했지만 쉼이 되었어요. 수완성전으로 이사를 가면서 나름대로 뭔가 에너지를 쏟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인도 선교였어요. 이번 선교는 한마디로 제게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을 향한 다시금 열렬한 사랑의 회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냥 사랑도 아니고 뜨겁게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여러분 38절입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고, 우리는 성경을 잘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마을이면 여러분 베다니 마을 아니겠습니까? 마르다라 이름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39절이에요. 시작. 듣더니. 아멘. 사실 39절,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을 보는 지금 저희는 별로 38절 39절을 봐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신방 가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또 우리가 잘 나와 있죠.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뭔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 이 남매를 사랑하셨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그려지는 장면은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아마 이 성경을 바라보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성별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그것도 몰라요? 오늘 저 미치는 걸 보려고 그러세요? 네. 이거 도깨비망을 생겼는데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거 좀 켜주세요. 네.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에요. 근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칠 때 제자들은 그 스승의 발치에서 스승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잘 경청하고 이렇게 듣는 자세를 취했어요. 제가 왜 이게 이상하다고 하냐면, 여러분 마리아는 여자잖아요. 여자는 당시에 스승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스승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스승을 자기가 따를 수는 있겠죠. 자기가 원해서 마음속으로 따르고 예수님께서 어떤, 그러니까 남자 제자들과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따르면 언저리를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귀동냥에서 들을 수는 있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죠. 그러나 남자 스승이, 스승된 남자가 여자 제자를 발밑에 두고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런 자격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봤다면 말도 안 돼. 이거 무슨 민망한 일이야? 무슨 남사스러운 일이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이거 안 되겠네. 도대체 어쩌려고 여자에게 말씀을 가르쳐? 여자가 뭘 한다고? 라고 볼 수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보면 사실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워낙에 기행적인 일들을 일삼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뭐 그럴 수 있지. 문둥병자도 터치해서 손대가지고 낫게 해주시고 막 이랬으니까. 다른 유대인 랍비하고는 차원이 다른 행동들을 막 일삼으셨기 때문에, 그래, 그냥 내놓고,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예요. 40절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가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신방을 가셨고,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기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했다. 이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말은요, 페리스파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방에서 마음을 끌어당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방에서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혼자서 신경 쓰고 있는지 아시겠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 한 사람만 오더라도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게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뭐 우리끼리 같은 식구끼리야 있는 밥에 그냥 김치에다가 찬밥에 그냥 물 말아서라도 먹을 수 있는데, 손님이 오면 사실 그건 좀 달라지는 일이잖아요. 뭐 아빠들은 그냥 속없이 친구라고 이렇게 뭐 데리고 오지만, 엄마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예수님 한 사람만 식사를 대접한다면 사실 이거는 뭐 그리 어려웠던 일은 아닌데, 예수님은요 꼭 어디 갈 때 눈치 없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잖아요. 입이 몇 개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식사를 대접하려고 뭔가를 분주하게 준비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뭔가 그들을 먹이려고 하니 이 마르다가 보통 일이겠습니까? 너무너무 분주했겠죠. 이거 하고 있으면 저기서 막 뭐가 타는 냄새가 있을 것이고, 또 이거 좀 튀기고 있으면 저기서 볶아야 되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하는 꼴 좀 보세요. 예수님하고 지가 남자도 아닌 것이, 남자들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제 생각이 아니라 이 시대에 남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스승 삼고 자기가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자애가 지가 제자도 아닌 것이, 남자도 아닌 것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우리처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마르다가 굉장히 이게 신경 쓰였나 봐요. 사실 마음이 분주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화가 났나 봐요. 근데 오늘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같으면 마리아한테 가서, 야, 이 속 없는 거 사. 지금 언니 일 바쁜 거 안 보여? 좀 와서 거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네가 뭐라고 여기 앉아 있어? 빨리 안 따라와?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마르다는 손님인 예수님께 가서 투덜대고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말을 봤을 때 마르다가 화난 건 마리아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마리아에게는 물론 화가 났고 예수님께도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지금 나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남매들을 사랑하셨고, 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접하는 거죠. 근데 사랑의 표현이 달랐어요. 사랑의 표현이. 마르다는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요 말씀을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 별 감동이 없는데, 사실 39절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9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네, 마리아는 동생인데 주의 발치에 앉았어요. 이 앉았다라는 말이요, 우리 그냥 앉으면 앉은 거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파라카디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가 좋아서 와, 예수님 왔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앉혀놓고 폴짝 그 예수님 발 앞에 앉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서 앉힌 거예요. 마리아가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언니 혼자 고생하는 걸 몰라서 나 혼자 예수님 왔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 잘 들어야지 하고 폴짝 앉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와, 내가 너희들 집에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야, 말씀 전하러 와서, 그러니까 앉아서 좀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더 사랑해서 마리아만 고생 안 시키려고 마리아만 앉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길 가다가 배고프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래, 여기는 내가 아는 집인데 내가 가면 무조건 밥 한 끼 쏠 수 있어, 얘들아 가자, 내가 밥 한 끼 쏠게 라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배고파서 시장에서 이 밥 한 끼 배불리 먹으려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본래부터 사랑하셨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앉아라, 앉아. 그런데 그 예수님의 앉으라는 요청에 응답한 사람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만의 사랑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 잠시만요, 저는 지금 앉아있을 시간 없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끝나요 하고 부엌에 달려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마르다. 사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의 신방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 더 나쁘다, 무엇이 더 좋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성경 본문에서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마르다가 넌 나쁜 걸 선택했어 라고 말하진 않아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는 게 과연 무언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위험해집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해버리면요, 굉장히 위험해져요. 여러분, 몸된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는요,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받고 열심히 액션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열심히 분주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편을 선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버리면요, 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일합니까? 그게 덜 좋은 것이 돼버리면.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뭔가, 주님 사랑해요,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뭔가를 해드리려고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안 좋은 것이 돼버리면, 덜 좋은 것이 돼버리면요, 아무도 일할 사람 없어요. 그게 덜 좋은 건데, 주님이 1번으로 말씀 듣는 거고 2번이 일하는 거라고 말씀해버리면 여러분 누가 합니까? 다 덜 좋은 걸 왜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더 좋은 거라는 이야기만 나왔어요.
왜 더 좋은 것이냐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과 입방아를 모두 다 돌파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남자가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집을 찾는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이 목회를 한다, 목회자다, 뭔가 종교적인 리더다라고 하면요, 조심할 게 되게 많거든요. 저는요, 운전할 때 저희 아내도 옆자리에 안 태워요. 아내도 안 태워요. 왜요? 저희 아내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 어떤 여자분하고 같이 차 타고 가던데? 라고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아내도 옆자리에 안 태워요. 그렇게 조심스러워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목사님이 너무 보수적이어서 그런 거죠. 아니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제 위치에서. 진짜로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실 굉장히 멸시와 천대를 받던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다? 그를 제자 양육한다? 굉장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입방아가 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입방아와 손가락질, 시선 다 돌파하고 그 집으로 직행해요. 그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와라. 좀 앉아봐. 그런데 그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사람의 사랑에 대한 요청에 대한 반응이 오늘 마리아는요, 일단 먼저는 주님이 앉으라고 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앉긴 했지만 그는 듣습니다. 근데 이 듣다라는 아쿠오라는 단어가요, 이제는 능동태로 변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주님이 오셔서 보통 남자들한테 하는 말씀 전하는 것을 이 마르다를 불러서 앉아라 하고 전해주시려고 해요. 쭈뼛쭈뼛 하면서 수동적으로 앉긴 했지만 이제 앉은 이상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어요. 왜요? 그게 마리아의 사랑이에요. 마리아의 사랑. 근데 마르다는요, 그런 거 저런 것도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너무너무 바빠서 마리아 여동생이 그 주님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것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걸 가만히 계시는 주님도 보기 싫어서 원망스러워서 예수님께 따져묻고 있어요. 근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생각나는 형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말고 성경 속에 형제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사실 자매들이니까 마음 상해도 예수님 쟤 좀 보세요. 저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세요. 이렇게 뭐라고 요 정도 선에서 거치죠. 근데 형제들 여러분 한번 싸움 나면요 난리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누나가 셋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의 싸움은 본 적이 없지만 형제들은 사생결단을 내려고 싸운다고 하던데요. 진짜로 동생이고 형이고 뭐 상관없이 막 주먹 다짐한다던데 맞나요? 아무튼 근데 성경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 무언가를 접대를 하거나 그분과 대화에 귀를 기울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봐라, 하나님 좀 그렇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벨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그의 표현은 동생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좀 더 과격하고 극단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대해서 오늘 가인은요, 극단적 선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보세요. 분명히 마리아도 마르다도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들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사랑했지만 주님의 요청에 그저 순종하고 나아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막 뭔가를 주고 싶어요.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주고 싶은 게 사랑이더라고요.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주님이요,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셔서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혼자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 잘 아셨던지라 우리를 위해서 천지 모든 만물을 다 세팅하시고 그 안에 두셨어요. 나 너 너무 사랑해. 그래서 모든 걸 준비했어. 이걸 너에게 주고 싶어. 사랑은요,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고 싶으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마르다는 사랑했기 때문에 뭔가를 접대해서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사랑의 표현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드리는 사랑으로 하지 않아요. 그저 내 사랑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에서 오는 말씀을 묵묵히 받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그걸 말씀하세요. 이게 더 좋은 편이야. 그저 말씀을 듣는 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들려는 모든 의지를 꺾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이는 것,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더 좋은 편이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화가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저는 1년 365일 중에 1년 직업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치면 1년 365일 중에 1년 364일이 저는 마르다예요. 반응이. 부끄럽지만 자주 듣는 말씀, 목사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목사님 표정이 좀 왜 그러세요? 좀 얼굴 좀 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굴 좀 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회자가 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일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지 않을 때 마르다가 되더라고요. 불평, 불만, 짜증,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막 화가 나고, 사랑했던 하나님인데 원망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변해버려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쁘세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시는 일들 기쁘셔요?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기쁘지 않다면, 물론 우리 청년들은 정말 기뻐서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와 다르게, 못난 저하고는 다르게 우리 청년들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선교 가서도 서림 청년들의 목사라는 게 너무너무나 평생 저는 저의 자랑은 서림 청년부의 목사예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드리려는 그것밖에 못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진짜 분주해요. 아마 이번에 우리 박후인 샘지기님이 팀장으로 갔는데 정말 분주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더군다나 멤버십이요 본인의 나이가 형이 아니잖아요. 아마 중간에서 아래 정도 될까? 중간에서 아래 정도 될 거예요. 팀장인데. 그러니 형들 누나한테 뭔가를, 형이나 누나들한테 뭔가를 부탁하기도 조금 어렵고 하기는 했지만 마음 편치 않고, 또 형 누나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또 마음이 불편하니까 본인이 직접 다 막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엄청 분주했을 거예요. 아마 마르다처럼 여기서 올라오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지만 표정은 전혀. 저라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저라면. 근데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번에 페루팀에서도 보니까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사실 단기 선교를 한번 가려면 3개월 반을 준비해요. 보통 4개월 정도를 준비해요. 그리고 가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뭐 한 2주간의 기간에 하나님한테 헌신을 해요. 근데 한 사람도 사실 여기서 보면은 되게 특이해 보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로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저는 원래 거짓말 잘 못하니까. 되게 특이해 보여. 저 좀 이상한 애인데. 그 사람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근데 우리 서림 청년들은요 딱 어디 밖에 떨어뜨려 놓으면요 빛이 나요.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정해진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진짜 짜증나잖아요. 정해진 대로. 근데 선교제의 특성상 그냥 순간순간 그 상황에서 바뀌어요. 선교사님께서 한 80명 정도 아이들이 올 거예요 라고 했는데 156명이 왔어. 그럼 어떡해. 그때 막 하는 거지. 저도 막 뛰어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종이 접기 하고 그랬거든요. 저 꼭 사진 찍으라고 했는데 아마 그 다음에 뭐 영상 보실 때 꼭 한 컷이 나올 거예요. 막 저까지 뛰어들어가서 막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빛이 나요. 청년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마르다처럼 분주했을 것이지만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하더라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 팀장님이 이번 미션베르 팀장 박호인 샘재기님이 이제 8년 차잖아요. 이제 갓 8년 차가 됐잖아요. 근데 팀원들이 30대 형 누나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선교지에서 가면은 이렇게 요즘 초등학생들이 소풍 갈 때 그럴지 모르겠어요. 길거리 갈 때 번호대로 1번부터 서겠습니다. 그러면요 창피한 것도 뭣도 없이 1번부터 22번까지 쭉 일렬로 서요. 화장실 갈 때 짝꿍끼리 가겠습니다 하면은요 30 이상 먹은 형들이 짝꿍이랑 같이 화장실을 가요. 그리고 인원 체크하겠습니다 1 그러면은 그걸 하루에도 몇십 번을 해요. 뭐 차 타면은 하고 내리면 하고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해요. 근데 1, 2, 3, 4, 5, 6, 7, 8, 9, 10 자기 번호를 그렇게 군대처럼 해요. 근데 그 어느 형들도 누나들도 후인아 좀 심한 거 아니냐? 라고 하지 않아요. 다 하더라고요. 표정에 일그러진 표정 하나 없어요. 감사로 하더라고요. 선교를 다녀왔으니까 선교팀 이야기를 좀 할게요. 마지막 날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선교지를 정할 때 그냥 이 나라 가야지 저 나라 가야지 하고 정해도 뭐 하나님은 일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선교지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되게 신중하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어느 나라로 가야 됩니까? 어느 선교사님과 만나야 됩니까? 어떤 사역을 저희는 해야 하죠? 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남미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 내 욕심 아닐까? 사실 2주라는 기간 동안 오는데 가는데 절반이 지나가는데 내 욕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는 마음을 주셨고 남미를 컨택해서 갔는데, 도착한 날 저녁에 저희가 월요일에 출발해서 화요일날 도착을 했는데, 화요일날 선교사님께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말이냐면, 남미라는 선교지는요 너무 멀어서 아프리카 가는 것보다 더 힘들거든요. 남미가 파송한 교회에서도 12년이 됐는데 한 번도 안 왔대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온 단기 선교팀 저희가 처음이었어요. 다 미국에서, 그냥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 한인교회에서 와서 선교를 하거나, 그마저도 왔다가 미국 한인교회는 뭐 한 2, 3일 선교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전혀 모르는 한국교회에서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는 남미 선교사들은 잊혀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우리가 여기에 와야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첫날 했어요. 아마 사람들의 시선, 입방아,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야만 했던 이유도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요 너무너무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대요. 사실 저희가 막 가면 정신없이 전투적으로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관심 있게 보는지 안 보는지 사실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근데 선교사님과 그 성도들이 선교사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막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하죠? 이렇게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인데 왜 왔을까요? 그리고 저 어린 사람한테 왜 사람들이 가서 질문을 하고 묻고 명령을 하면 순종하고 나아가죠? 그렇게 다 질문을 했대요. 저 사람이 분명히 어린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리더라는 이유로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다 질문하고 저 사람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시시하게 높여드리죠? 저희가 여기서는 안 그렇지만 가서는 뭐 항상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거의 흙밭이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요 놀랬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그 성도들이.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사실 12년 동안 이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이 사람들을 뭔가 말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서린교회 청년부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꺾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마르다는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대접하고 싶었지만 그 대접함이 거절되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좋은 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는 것. 그래서 내 사랑을 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사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좋은 편이에요.
앞으로 글쎄요, 이제 목사님과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지만 페루 선교 보고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어요. 경건훈련 끝나고 아마 이제 있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 서림교회 청년부의 목사이기 때문에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인솔자로 선교를 가요. 저는 선교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제가 일단 회복되니까. 여러분들도요,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 거 알아요. 골방에서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교제가 조금 건조하다면 한번 좋은 편을 선택해 보세요. 저는 그 좋은 편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꼭 함께 가요 또. 그래서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하심 함께 보면서 다시금 저 천지 만물을 멋들어지게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나도 창조하셨는데 저거보다 내가 더 귀하다는데, 여러분 선교조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경험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오늘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꿇어앉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게 더 좋은 편이에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